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아주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제사를 즉 예배를 꼭 정한 장소, 이 산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배는 정한 장소 그리고 제사장의 인도로 반드시 성전 안에서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 외에 거저 교회당을 떠나서 영상 예배나 재택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스스로 편리주의에 빠져서 합리화하고 가정에서 재택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신인 제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제사의 역사다, 즉 예배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5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제사의 성공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했고, 그리고 제사에 따라서 이 왕권이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고, 또한 국민들의 행복이 좌지우지 되기도 했을 정도로 예배, 즉 제사가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린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제사에 성공했을 때가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왕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땅이 굴복하여 열매를 내게 했고, 그리고 기근과 지전, 전염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사에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이 곡식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기근과 질병, 전염병과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사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땅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예배보다 더 우선적이고 예배보다 더 바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늘 드렸던 말씀인데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형식이 있는, 이 폼을 갖추어진 예배입니다. 형식이 있는 예배. 그 형식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지요. 공예배입니다. 형식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형식이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이 없는 예배. 형식이 있는 예배가 있고 형식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죠. 제사장.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물. 제물이죠.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게 이제 구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 법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형식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 있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이 구별된 거룩한 날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죠.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성일, 주일입니다. 이 날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이 인도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목사지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별된 성도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성도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네 번째.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것들이 형식이고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소.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예, 교회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죠. 헌금입니다. 헌금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반드시 구별된 순서에 의해서 뒤죽박죽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구별된 순서에 의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형식을 갖춘 예배인데, 이 예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드리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 이 공예배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형식이 없는 예배지요. 형식이 없는 예배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적인 예배를 나가는 순간에 산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그러면 평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느냐 해서 이 예배를 우리가 아무렇게 집에서도 드려야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가정에서 부득이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 그런 확신이 옵니다. 그런 의심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성도들이 행여나 혹시나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해서 재택 예배를 선호하게 된다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형식이 있는 예배와 형식이 없는 예배인데, 자, 이제 여러분 재택 예배, 영상 예배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례, 그죠?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반드시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문답, 당회원들 앞에서 문답 후에 공예배에 모든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한 교회에서 문답을 받고 하나님과 증인, 즉 성도지요.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고, 반드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이 예외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예외 규정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 입대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은 예외입니다. 이 앞에서 이 과정을 밟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 병중에 환우, 즉 임종을 앞에 놓고 있는 분,
예외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결혼을 예외입니다. 예?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는 유학. 예. 뭐 불교권이라든가 이런 데 유학을 갈 때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뭐냐면 부득이한 경우는 이렇게 드리는 세례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외에는 반드시 교회에서 당회 앞에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약한 후에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왜 제가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배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재택 예배라 그러죠. 재택 예배. 요새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재택 예배는 부득이한 경우는 가정에서 재택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부득이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경우. 예. 부득이한 경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저, 뭐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뭐 가족들하고 예배도 드려도 되지. 다 만민 제사장인데 꼭 이렇게 드려야 될 이거는 교회에서 만든 어떤 교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천재지변입니다. 천재지변. 예. 천재지변. 예. 이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잖아요. 눈이 많이 왔다거나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거나 이럴 때는 교회 갈 수 없을 때는 이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 갈 수 없을 때, 질병. 네. 질병으로 인해서 병들면 못 가잖아요. 아픈데 어떡합니까? 그럼 예배는 드려야 되죠. 예배는 드리면 신천지는 그 링교를 꽂고도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는데 병들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재택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네. 질병. 세 번째가 뭐냐? 이번 기회와 같이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그죠? 국가의 질병,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경우. 예. 이런 경우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교회가 폐쇄됐을 때. 교회는요, 환란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다고 예배를 못 드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지만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교회를 다 허물었지만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군이나 또 소방서나 이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당직, 당직대. 알겠죠? 예. 보초 서는 사람이 그 예배드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또 119 대기해야 될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폰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기타. 예. 기타인데 이 기타가 내가 편하려고 가기 싫어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재택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드릴 수 있고. 근데 요즘 이제 또 모든 게 너무 좋아져 가지고 재택 예배를 재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는 꼭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예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재택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예, 주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물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폰으로도 얼마든지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외에는 반드시 형식이 갖춘 날, 주어진 날에는 형식에 갖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예배를 드렸어요.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우리가 정한 날, 정한 장소, 정한 인도자가 인도하는 그 형식에 맞추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 예배가 중요하냐 하면요. 중요하냐. 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니 흩어져서 너희들 교회 너 집에 가서 다 예배 드리라 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뭘 했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어요. 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반드시 형식에 맞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영과 진리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이제 58죠? 7개 교회를 해외에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 참 편하지요. 참 편리하지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뭐 사람들하고 별로 부딪힐 도 없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예배 아니잖아요. 예배 그렇잖아요. 함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봉사가 필요하잖아요. 봉사.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또한 그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서 게을러서 누군가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정에서 재택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정한 형식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재택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 또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가 영상으로 또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예배를 기대합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예배에 성공하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가고 모든 국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 우리나라 다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만 드려진다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위기가 극복이 되고 코로나19는 물러가고 다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즉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각자 처소에서 짧게나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라로 올려놓는데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득이한 경우로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흠량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재택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대한민국 회복될 것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옵시고 추락한 국가의 위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심각한 경제와 그리고 질병, 이 모든 것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들 위로해 주옵시고 주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넉넉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질병에서 보호해 주옵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성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